여러분은 믿음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교회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가진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가정교회는 여러분들도 뉴스나 혹은 이런 선교 소식들을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또 최근에 시진핑을 통해서 또 중국 가정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가정교회가 중국 공산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그치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해 주지 마시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미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산 정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중국 교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장벽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는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불교권, 그리고 힌두교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핍박이 심각한 곳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정교회를 핍박 중에 부흥시키면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성도들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분께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또 불교, 힌두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이 지도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환난과 핍박을 끝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 가정교회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또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0편은 그 설명을 보시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 2천 명을 이렇게 죽인 때에 쓴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성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의 왕국에 굴복을 하는데요. 역시 에돔 역시 그때 꺾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60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60편이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소개는 에돔군 1만 2천 명을 다 전멸시킨 그때에 쓴 시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승리의 찬가, 승리의 개가 이런 시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가 진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은 시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에돔을 그렇게 꺾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어려움, 심지어 거기서 여기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될 만큼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1절과 5절을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지금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전쟁은 북쪽에 있는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대략 2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2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장 물자가 투입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의 대부분의 군사가 동원되는데, 그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에돔이 이 북부 아람 동맹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에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성들이 완전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는 여전히 모압이 있고 또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두 나라가 호시탐탐 다윗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부 아람 동맹군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때 남쪽 에돔군이 쳐들어온 것이죠. 완전한 지금 사면 초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러다가 우리 왕국이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60편이 쓰여진 겁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기 전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본문에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전반부만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2절에도 보면 전반부에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3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에돔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다, 지금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이 남쪽의 성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아차 하고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지금 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것은 에돔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죄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에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신 것이니까 다윗이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거나 혹은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개와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거죠. 1절 하반절 또 2절을 보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2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에돔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에돔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돔을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분명히 에돔을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북부 아람 동맹군과 싸우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에돔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에돔에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약속을 주셨냐면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자신은 절대 에돔에 무너질 자가 아니라 에돔을 정복할 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편이 에돔이 치러 와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진 거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에돔에 무너질 자가 아닌데 지금 에돔에 무너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기가 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서 내 삶에 어떤 망할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닌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게 이런 위기가 왔나?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어느 순간 믿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누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에돔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에돔이 너의 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 안에 그것을 누가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해이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에돔을 점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그냥 싸우러 가면 당연히 점령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뭐 싸우면 이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이성,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동일하게 그냥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식은 죽 먹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이 여러분 아간의 범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경의 단 한 구절에서도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라는 구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돔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상당한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과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들과 또 용맹한 군사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잘나서, 군사들이 용맹해서, 장군들이 뛰어난 장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승리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런 유혹에 넘어갔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게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진멸해라,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심과 동시에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승리는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습니다. 이 똑같은 유혹에 다윗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승리의 기쁨을 맛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실제로 의지하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장군들과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돔이 치고 들어와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몇 번의 승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승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막상 위기에 딱 처해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장수들과 군사들만 있으면 그냥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문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으니까 결국 문제 앞에서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부하 장군들이나 그 많은 군사가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다윗의 고백이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자신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다시 다윗의 믿음이 일어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위기가 닥칠 때, 또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점검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는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늘 확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인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문제 앞에서 회복의 지름길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회복의 힘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실 것이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